네. 그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총을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 큰 특권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그분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셨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에도 불순종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전쟁의 패배에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 있었죠. 세상의 활과 창과 방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일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의 날에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원인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와 타락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그 큰 은혜를 12절로 쭉 12절 이하에서 출애굽에 또 광야 40년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큰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죠.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에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큰 권능과 그분의 그 도우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아니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목마른 그들이 실컷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 광야에서 식탁도 베푸실 수 있을까? 물을 주셨으니 이제 떡도 주실 수 있냐? 이러면서 이 비아냥거리는 조롱했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렸을 것 같은데 참 하나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셨다.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랬어요. 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네. 참 여러분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큰 죄입니다. 그렇죠? 불신앙은 큰 죄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셔가지고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그 진노의 표출로 징계의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속에 세 가지를 보관하게 하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 범죄의 흔적들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적으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게 하셨잖아요. 초자연적으로. 만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니까 일종의 징계로 주신 겁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다가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었죠. 그게 이 세 가지 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흔적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물들인 것이죠.
왜 그것을 법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이러한 배교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접에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잡는 그 뚜껑,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부으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시은소에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셨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 한없는 사랑을 늘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너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교와 타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도 매출하기도 그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표출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아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즉 메추라기를 고기를 씹고 있는데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다.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기적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그 메추라기를 먹는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환기시키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이죠 아마. 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고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악을, 이런 악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신앙으로 악을 즐기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즉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의 생수로 먹이시고 마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광야에서 멸망받은 그 불행한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